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 서두에서 첫 마디가 그가 입을 열면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다. 당신의 그 정체성을 당신이 어떤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그 편지들이 모여서 성경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13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가 우리의 성경이 됐고 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많은 부분들은 유실이 되고 이렇게 전달이 되지 못한 그런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분명하게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들이 다 다른 면이 있지만은 저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제일 먼저 썼고 이제 로마서는 전도 여행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의 분명한 선에서도 그의 사역의 중심, 그의 생각의 중심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잘 아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분명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아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은요, 기분이 좋을 때는요 내가 좀 괜찮아요. 기분이 좀 나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막 그때는 형편없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고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건 내가 나를 제법 잘 알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어머니가 누구고, 나는 학교를 어디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옆 사람은 성적을 몰라도 뭐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성적이 얼마나 됐고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뭐 자기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자꾸 변화됩니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안 좋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남이 나를 알아주는 정체성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남이 나를 알아주는 정체성에 많이 묶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 포장을 하게 됩니다. 뻥을 칩니다. 여러분, 뻥 많이 쳐봤지요? 안 쳐봤습니까? 내 왕년에 한 건 했다 하면서 뭐 하기는 뭘로 해요. 그러면서요, 이게 보세요, 남이 나를 알아줄 때 나를 포장하고 어떻게 어떤 때는 살짝 거짓말도 좀 보태가면서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주는 정체성은 제가요 그 조폭 세계에 있던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조폭 세계는 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당장 제보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닙니다. 의리 아닙니다. 요겁니다. 뭐요? 돈 풀어야 되지. 밥도 사주고 막 돈을 써야 형님 이러지. 돈 없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는 정체성은 돈이 있거나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명예가 있거나 뭐가 괜찮다 싶을 때 졸졸 따라다니지. 여러분도 혹 사업이 망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러면 남이 나를 알아주는 정체성은 많이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변하지 않고 확실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정체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마귀가 겁을 냅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정정 낫는 이와 같은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이 뚜렷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을 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은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부름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따라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도 따라하시고 왜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문을 두드립니다. 너가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들어오신 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 말과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우리 주님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하나님 같으면 예배당에 올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코로나 위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모여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으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여러분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꾸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상하게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틀림없이 보게 됩니다. 이거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틀림없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꿈이 어떻게 하면 실천될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와 도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도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사람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면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이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한 번 들어가면요,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옥 또 지옥 재수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 생생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땅에 잠시 100년 동안 살지만은요, 이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지옥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늘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러 가본 사람은 느꼈을 겁니다. 전도하러 모여가지고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사람을 내보냅니다. 예전에 제가 가봤어요. 아파트 전도 갔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참 이게 개인주의가 다 되다 보니까 아파트 문 띵동 두드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한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 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면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 짝지어 가가지고 뒤에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아파트 띵동 누르면 문 열어주면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면 문 꽉 닫으니까 발부터 열어. 그래, 문에 발부터 딱 여면은 안 닫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로 막 전도하러 왔습니다 뭐 이러고, 어떤 분은 막 물도 퍼붓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여러분 감정도 있고 이런데, 그때 여러분 띵동 하고 나서 어떤 마음 듭니까? 띵동 하고 나서 아이고, 사람 없으면 좋겠다. 사람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오면 이거 있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전도할 때 나는 없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아래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멋진 말이거든 이거요. 여러분이요,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낸다. 나는 죽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세례받을 때 함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여러분 살 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올가매고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의인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에서 5장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안 나타났다? 그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부터 끝나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돌에 맞아도 거칠 줄 모르는 도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분명하게 뚜렷한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저 안디옥이라는 BCD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요,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놈 쓸데없네 하고 했다 요래 딥이 있다 저래 딥이 있다 이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보십시오.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돌에 때리려 하니까 그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 도망을 갔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도 따라옵니다. 또 그 거리가 한 15km나 되는데도 따라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역사들은 찔깁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반대를 하니까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의 성에 들어가 보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발로 일어서라. 응?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일어나 바로 서라. 보세요.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여러분, 이것은 선천적인 불구입니다. 선천적인 불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접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접수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는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믿지는 않습니다. 참 마귀는 끝까지 악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거든요.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픔에 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넘어져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우리 넘어집시다.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크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넘어지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만 붙잡으리라. 여러분, 자꾸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이 나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한번 우리 입을 벌립시다. 마스크 갖고 있지만, 차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꾸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노는 입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네? 노는 입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나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네? 그들이요, 1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됐는데, 여러분, 돌로 얼마나 때려야 사람이 죽습니까? 에?
바울이요, 돌로 때리는 사람이 아이고 착하다, 그래 착하다 이러면서 때리겠어요? 얼마나 이를 갈고 악을 품고 바울에게 돌을 던질 때 죽으라고 던지면 세게 던지겠어요? 살살 던지겠어요? 여러분, 이 실제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았는데요, 죽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승뱅이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금방 돌에 죽도록 맞고 성 밖에 내쳐집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러분도 사람에게 난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가요 어떻게 합니까? 14장 20절에 보니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또 간단하게 기록했지만요,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있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목숨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바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찢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옷은 찢어졌고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몸으로 그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그 바울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가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디모데라는 놀라운 사람을 잉태되어 낳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내 육신이 연약한 것을 너희들이 받아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그가 형편없고 다리도 절고 어깨도 아파서 팔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돌에 맞으면서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그 성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옆 성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거기서 돌을 맞았지 않았으면 1차 전도여행이 더 길게 연결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가 아마 건강이 좋지 못했을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힘겨운 이때에 저희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환난을요, 환난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바울은 날마다 복음 때문에 갇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얼른 보면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뭐 기도 하나 많아 갖고 더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절대 거기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때도 그래 합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냈던 바울이 늘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잠시 갇히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갇힌 때도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잡혀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게 그게 편한 일입니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 죄 없이 그가 갇혔습니다. 왜 갇혔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이 3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더만은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예루살렘에 지금 교회가 먹을 게 많이 없다. 너무너무 힘들다. 교인들이 가난하고 어렵다. 왜 어려우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물건도 안 팔아요. 응?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내놓고 서로 나누어 먹고 이런 사랑이 여러분 있던 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답니다.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라면 고린도 교회를 중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분명한가 하면 자기가 서바나 로마로 가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갈 수 없다. 이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거 전해주러 갔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히기 전에 로마서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고 싶은데,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할 일이 있다. 이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내가 로마에 무사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건데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저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누가 도와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참 사랑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로마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 부탁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이스라엘에 헌금 전달해 주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2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갇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복음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자꾸 여러분의 입술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을 만든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장갑이 손의 형상이든지 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장갑은 끼려고 만들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끼시려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사람은 함께 하는, 불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들 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그것이 안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안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안식이 무너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 회복된 것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안식이 왔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더 보탤 게 없어서 쉬는 겁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완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완벽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이 놀라운 복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안식이 주어진 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안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앞으로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술이 조심하지 않으면 고발당하게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감옥도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짓밟히는 일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짓밟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 42달 동안 저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은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이 자꾸 짓밟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도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도전하겠습니다. 돌에 맞아도 다시 뛰어들어가고. 네? 왜?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사람 미워하고 삽니다. 사람으로 난 자들이라면 사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거칠 수 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어서, 여기서 전도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자꾸 길을 막거든 기도하면서요 자꾸 열리는 대로 가십시오. 성령의 인도는 물 흐르듯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 그거 안 되면 죽을 맛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써다가도 그게 막히면요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돼요. 순조롭게. 에? 바울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어디든지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합니다. 에? 제가요 참 안타까운 현상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니 그걸 원하고 주장하다가 끝까지 주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끝까지 주장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사단이 그렇게 한다면 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도가 안 되니까 자꾸 하는데 밤에 누워 자는데요 들어와라는 곳에 갔더만은 들어와 하면서 저 바다 건너편에서 사람이 부릅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면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 지역에 첫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인이 점쳐가지고 돈 버는 하다가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해가지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예? 고발을 하는데 16장 사도행전 16의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한두 사람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일제히 일어나 고발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러 갔는데 무엇이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눈치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붙잡아가지고 막 옷을 제가 붙잡아서 옷을 확 다 째서 막 벗기고 말이죠. 그리고 매로 치라 하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많이 친 후에 많이 치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많이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뭘 했냐? 귀신 내쫓았다고. 이 하나님이 오라 해서 들어갔고 귀신 내쫓고 이랬는데도 옷을 잡아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친 후에 이걸 우리나라 말로 죽도록 두드려 맞고 세대 더 맞은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혀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요 실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사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나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죠? 대충 믿고 싶습니까? 이왕 믿을 거 잘 믿읍시다. 예? 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잘 믿어버립시다. 잘 믿는 게 뭡니까? 내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잘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보기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이 땅에 복음 전거하기 위해 산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요즘 가족 중심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옷이 찢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밤 되면 추웠고 힘들었겠습니다마는 그는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에 얻어맞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느 정도 찬송했느냐? 죄수들이 덧더라 그랬거든요. 혼자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 이쯤 되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얻어맞고 두드리 맞고 뭐 형편없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면 옆 사람이 너 하나님이 진짜 니를 그래 만들었느냐고 비난 안 하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덧더라. 기도하고 찬미하니 죄수들이 덧더라. 이런 기도와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찬미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덧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열리고 문이 다 열리는데 그 다음에요. 바울 사도 때문에 바울만 풀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에서 다 벗어난지라. 예?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묶여 있잖아요.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 여러분 이게 뭐 빈말인 줄 압니까? 무모한 말입니까 이게? 예? 무모한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모하게 들리십니까? 여기 모인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리기도 하고 돌을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도 그러고.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듣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욕합니다. 왜 우리 보고 개독교라 해요? 뭐 때문에 개독교라 합니까? 뭘 잘못했다고 개독교라 합니까? 예? 가만히 생각하면요 웃긴다고요. 그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사님 뭐 잘못해가 개독교라 합니까? 예? 다른 종교 보고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불교 이런 건 없다고. 개 마음의 혀도 안 돌아가려 한다. 마음의 교 이런 거 없다고요. 기독교만 개독교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러면 뭐가 잘못했기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욕 듣고 주눅들면 안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도 욕 듣는데 전도하면서 욕 듣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욕 듣는데 전도하면서 욕 듣자. 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닐 때 이 땅을 살다가 마귀의 자녀를 사고 알지 못해서 점치고 굿하고 사주관서 먹고 날 잡고 방향 잡고 부적 갖다 붙이고 어디 가서 만날 물어보고 사주관상이나 보고 여러분 뭐가 잘 될까 싶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애씁니까? 타로 보고 말이죠. 네? 명절 때 보세요. 마트에 가보실 거 마트까지 진출한 손금 보고
손금 보는 기계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내 휴게소에 이렇게 멈춰 있는데 쟤하고 비슷한 연배 두 분이 화장실 갔다 나오더만요. 한 분이 쑥쑥쑥쑥 하더니 뭐 하나 싶어 보니까 돈꺼내가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보더라고. 제가 뒤에서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거 보고 저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 친구가 오가 뭐하노? 그러니까 뒤로 두면 씩 웃고 이래 와갖고 핫도그 하나 사 먹더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정체성이 뚜렷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체성 뚜렷하게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이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요 가래이 째집니다. 에?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요 점점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한 발 올리고 하나님께 한 발 올리고 막 적당하게 갈라해 보세요. 갈수록 벌어집니다. 에? 여러분이 뭐 가래이가 좀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지 몰라도 좀 더 있어 보세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올라타면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올라타도요 당장 안 아파요. 응? 보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인의 족보를 보라고요. 그런 족보를 볼 때 그들이요 문화를 일으키고 대단합니다. 네피림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인들이 일어납니다. 당대의 용사가 일어납니다. 니무롯은 당대의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지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를 떠났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눈앞에 망하고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와 저 사람 성공했네 하는데 그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어중간하게 예수 믿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뚜렷하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네? 정체성을 뚜렷하게 믿어보자고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뭐?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이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도장을 왕이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까지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덜덜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니엘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잘 살았다는 증거가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의 입에서 고백되는 그 고백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 사람이 사람 볼 줄 알았어요. 다니엘 같은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사자굴에 자기 손으로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당해서 새벽 일찍이 그 사자굴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 합니까? 너가 섬기던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요. 다니엘아 너가 섬기던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그랬어요. 왕이 죽고 나면 왜 통곡하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아 너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더냐? 그러는데요 사자굴 안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내가 사자 배에 물침대를 하고 밤새도록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여러분 보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건건히 출세한가 싶더니만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갖다 세웁니다. 다 절하라 합니다. 그런데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왕이 어떻게 뽑아놓은 그 귀한 친구들인데 고발이 들어오자 왕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래 훌륭한 친구들 내가 젊을 때 죽이기가 아깝다. 너희들이 진짜 그랬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왕이 이럴 때요, 보통 사람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주변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리버리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고, 너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7배로 다루겠다. 여러분, 풀무불을 7개나 뜨겁게 가지고. 그런데 그 다니엘 친구 3명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 그 풀무불에 던질 때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왕이시여,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옛날 성경 표현이 더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안 해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풀무불에 던져놨습니다. 도전하잖아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오늘날 정말 기독교가 약해졌습니다. 참 합리주의로 예수 믿으려는 철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강타해버렸습니다. 합리주의로 적당하게. 그래서 그것을 예수 잘 믿는 걸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던짐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째 그럴 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만히 있어 일어나고 뭐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자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짐을 받은데 던져 넣는 사람들이요 다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던져 넣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살았어요. 안 믿는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불이 한쪽에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한쪽은 좀 시원한 데가 있는갑다 이래요. 그러면 던져낼 때 또 다 죽은 거는 또 뭐예요? 홍에 갈라졌다 하니까요, 희한한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이 목사가 아닙니다. 예? 홍에 갈라졌다 하니까 얕은 데로 건넜는데 안개가 흐리다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건넜다 그래요. 웃기는 이야기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다가 얕은 물에 병거 타고 따라오다가 로마 병정이 다 빠지 죽은 거는 또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도요, 예수를 안 믿으면 별별 소리 다 한다고요. 여러분도 예수가 분명히 안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우리 웅천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이 영상을 보고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도전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래 보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드리우면 치료될 거라는 이런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막 갖다 얹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누가 보면 무모한 짓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거는 도가 지나친 일이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믿음으로 막 손수건 갖다 올리고 앞치마 벗어가 갖다 올리고 이런다면, 야, 저거 너무 광적이다,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지금도 성경은 변함없고 지금도 이 사실이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여러분은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라 이거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결단하고 목숨 건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도 여러분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표적이 없어졌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어디에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정체성을 가고, 여러분 손 드세요. 손을 앞으로 한번 드세요. 한번 저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내 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만 드세요. 오른손으로 주로 악수하니까. 왼손으로 악수하는 분은 왼손 들고, 정규호 집사님이 오른손 다쳐가지고 제 양반이 왼손으로 악수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손은 권세의 손이다. 여러분 손 내려오시고, 여러분이 이 손이요 오늘 나가면서 우리 서로 악수할 텐데, 악수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남을 믿고 합시다. 자꾸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밟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계단을 밟고 이 본당을 밟고 서로 들어올 때 환영하고 악수하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서 나는 사람에게 난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막 끌어올리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요,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얼마나 확신이 넘쳤으면 손을 잡아 일으키냐 이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비다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넘치는 확신과 하나님의 함께함이 넘치면 말하고 나서 손으로 잡아 일으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믿도록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론으로 잣대로 재가면서 예수 믿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고 나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할 시대요, 믿음으로 선포할 시대요.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은 능력의 손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10명만 있어도요
10명만 진짜 이 기도하고 마음에 불을 붙고 일으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런 경험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결단한 사람인데,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이러면 수백 가지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았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귀가 열리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뻣뻣 다리가 걷지 못하던 분이 무릎이 꿇겨지고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 가지 기적이 일어난 걸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불일듯이 일으키고,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정도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산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돌이 날라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역경이 있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 이 땅을 사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우리 한국 땅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웠을 때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알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를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는 눈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두워진 세상길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음을 위하여 정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있을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만지십시오.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만 채워놓고 믿으십시오.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포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병원에 가도 별로 진척이 없는 질병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치아 치통으로 인하여서 또 치아가 좋지 못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고통이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는 치료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잇몸도 치료될지어다. 위장장애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장은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위장 소화가 잘 되고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마다 잘 때 푹 자고 몸의 모든 피로들은 떠나가고 몸이 건강하게 되고 단잠이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잠은 올지어다. 어지러움증은 떠나갈지어다. 뇌의 현상들, 잘못된 현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